사랑하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새벽을 통해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늘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늘 선포되고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딱 하나죠. 재림예수죠.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 예언적으로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은 선포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재림예수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우리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와 같은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창세 전에 성삼위께서 이 모든 뜻을 품으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죠. 그러니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도 1.1획도 거짓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실행화되어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사람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다. 그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 예수가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가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만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그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선지자들 그리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삼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곳마다 아버지는 뭘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우리가 보면 율법이고 구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시작점 그러니까 선과 악의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는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딱 그것이다라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구원도 있지만 가장 큰 구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우리는 육으로는 절대 볼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육 안에서는 절대로 그 천국이라는 것을 그려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 우리 속에 우리가 믿어지면 그 영적인 세계들은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그 영적 세계가 이 땅을 운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이 모든 세계를 사람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그것을 믿었느냐, 그죠? 우리와 똑같죠. 하나님은 말씀해도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삶에서 조금도 그것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삶에서 그러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고 그 삶에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을 가져다가 힘을 삼고 나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의 모습화되어져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었어도 아무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서 연한 순이라는 건 뭐냐, 젖먹이 어린아이 같이 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맑고 깨끗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는 얼마나 강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사막도 그렇대잖아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아무 식물이 나지 아니하지만 그곳에도 비가 내려지면 그 밑 안에 잠재되어 있는 뿌리 안에 식물들이 자라가서 나중에는 그 사막을 초록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외모의 형식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여도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내적인 힘은 너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기에 흠모할 만한 뭐가 없다라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세상 안에는 아름다운 것이 아버지가 만들으신 창조주의 손길 외에는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것으로 물들어 있고 탐욕과 탐심의 것으로 잠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지 않더라라는 것. 그러나 아버지가 어느 때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의 속에, 그 생명력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을 때 아름답다 그래요. 인간 안에도 아버지의 말씀이 있을 때 그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자연의 피조물 속에서도 그들이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가장 건강할 때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가장 건강하고 선할 때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든 자연의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감사함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멸시천대하게 딱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보면 예수님 왕궁에서, 그렇죠, 왕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 슬픔이 있는 자들의 마을 안에서 그들은 자라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조차도 결국은 어디에서 다 시작이 되어졌다?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 속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배척받는 자들 속에서 바로 복음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중독돼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뭔가가 우리 안에 뭐하다라는, 흡족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살만하다, 그리고 승리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 내가 넘나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 뭐하기를 원한다? 취하고 그것을 꿈으로 삼기를 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너희에게 준 환경, 너희에게 준 삶, 하나님은 그 모습 안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아버지의 나라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가 비천해요. 우리는 이 자리가 힘든 자리예요. 우리는 이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에요. 이 가정 자체가 나에겐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그 모든 것을 의미 없이 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선한 뜻 안에서 합당하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에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아버지를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그 삶이 천국이요, 그 삶이 가장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예수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죠? 우리가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때 당시에 유대 민족이 예수를 멸시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 말씀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냐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세상의 것들은 믿어지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한 꿈을 꾸고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믿어지거나 이것에 대해서 꿈을 꾸거나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그닥 많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예수가 이와 같이 그런 고초를 당한 것처럼 사실은 말씀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 다음에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서 강고와 질고라는 건 인간의 질병, 고통, 인간 안에서 겪어야 할 모든 고충의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하셨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렇게 인지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아버지 아시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게 인지되어진다면 지금의 삶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그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지만 너희 스스로도 이것을 이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둥병자들을 보면 스스로가 부정하다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쳐다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 자체를 내 앞에 보이지 말라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악했냐라는 거죠.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만에 그 공생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길래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멸시하고 그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예수님은 흠이 될 만한 것들이 없어요. 다 그의 나라와 의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치유의 역사와 또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의 것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복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다 완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모르냐라는 거예요. 알잖아요. 이미 모든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다 우리 손안에 있어서 어떤 것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앞에 섰을 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맛보아 알았던 자들이 바로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라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그 율법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성령께서도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완전하게 우리의 손 안에 너무나 흔하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처럼 말씀을 대해야 돼요. 아버지처럼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코람데오처럼 날마다 우리가 그 자체를 인식하고 살아내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고 믿는 자의 삶의 도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예수는 실로, 그죠? 진실로라고 말해요. 이것은 참되다라는 거. 실로 뭐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 자기 자신의
것들을 이 유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이 당한 이 질고는 누구의 질고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한 십자가의 고난은 누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이 처음에 첫사랑 때는 이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 때문에, 나 같은 이런 죄인 때문에 왜 예수가 죽어야 했고, 그 예수는 또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이런 하찮은 인간을 위해서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장 한 장 한 절이 넘어가지를 않게 눈물을 흘렸던 그 첫사랑의 때가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나오냐면 그럴만했나 보지 라는 마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 해도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감지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예요. 삶은 지극히 우리가 보면 작은 거 하나도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데도, 이것이 완벽하게 선한 것인데도 우리 속에 머리털 한 털까지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도망가는 이들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를 통해서 뭐를 원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뭘 원하냐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의 어떤 힘을 원한다는, 세상 안에서의 어떤 만족을 원한다는, 아버지 내 삶 안에서의 어떤 유익을 예수를 통해서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주님이 뭐라 하셨냐라는 거 당연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나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죄를 사함을 입으면 그 사함 입은 것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나와 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늘 요셉의 고백과 같이 나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그의 삶의 모든 길에 너는 형통의 사람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다, 너는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삶의 환경의 것들만 기도하고 살아내지만, 아버지가 진짜 내 자녀라면, 네가 예수를 안다면 네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아버지 앞에 너희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는 복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가 찔림은 그저 예수가 그 고통을 당함은,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본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들, 그 고통이 다가올 것에 대한 것을 예수는 뭐하고 계셨다? 한 것도 잊지 않아요. 다 그 몸소 체험을 하시고 생각 속에서 미리 아시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도 미리 내가 죽을 날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는. 그러나 예수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뭐 해야 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뭐를 해야 된다? 알기는 알아야 한다라는. 이분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죽을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알아내야 내가 동참은 못해도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 허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동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할 바를 그 길을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그 말씀의 법을 주셨고 그 법 안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바보같이 살아야 되고 너무 선하게 살아야 되고 또 말씀같이 살려니까 살 수가 없어지는 거야. 왜냐?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말씀을 제쳐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방식대로 우리는 뭐예요? 세상과 맞서서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그랬죠. 아버지는 세상을 이길 힘은 뭐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내 육에, 내 소견에, 내 환경에 어떤 주어진 것에 이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운행하시는 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만 알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 땅에 이 세상 안에서 더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합당한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 길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알면서 모른 척 한다라는 거죠. 알면서 지은 죄라라는 거예요. 죄와 죄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속에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 그러니까 네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선이에요. 그리고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 안에서 벗어나는 건 다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주가 없는 것이 가장 악하고 주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선한 것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길을 내 속에서 내 소견에 옳은 길을 내가 뭐 해버린다?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인지하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기 자기의 길로 가버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망한다라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진노의 불의 길이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렸대? 평화를 누렸대.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대.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자신이 죽어야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그 인류의 죄를 사함을 입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뭐가 죽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죽을 수 있냐? 우리가 계속 지금 이번 주간 내내 이 말씀을 해왔잖아요. 내가 죽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못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 무엇으로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죠? 들음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 속 안에 있는 가장 값비싼 것들을 깨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다? 아버지의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평화를 누리고 그저 제삼을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더불어 같이 살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와야 안전해요. 예수가 와야 평안해요. 그래서 모든 가정도 모든 예배당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버지의 성령이 임재해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 예수는 죽어야 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그 예수의 말씀들이 산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안 믿어진다면 그 안 믿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안 된다면 이 안 되는 게 뭔지 우리 속에서 찾아내서 안 되는 것을 제거하고 될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러죠. 핑계가 뭐냐면 안 돼요 하면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소중한 줄 안다면,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면,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면 안 된다고 방관하고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니 이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그것이 될 수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중심만 있어도 아버지는 의로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는 다 목 같다라고 말해요. 양 같다라고 해요. 양이라는 것은 목자 없이는 자기 맘대로 걸어버리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낼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요. 세상은 그 양을 물어뜯기에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낼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아버지의 때까지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을 발휘하고 예수가 없는 육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리 때 앞에 날마다 우는 사자 새끼 앞에 물어뜯기고 고통당하고 그 안에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목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길을 밝힐 수 있고 그 길 앞에서 너의 걸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를 우리는 뭐 해야 돼? 잘 선택을 해야 해요. 항상 중요한 게 그러죠. 어떤 목사님을 선택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길에 좌표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길 앞에서 이거면 나는 살 수 있고 이거면 나는 그 진리의 길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목표점이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나에게 맞는 길을 목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내 이름을 두고 그 안에서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예물을 받고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우리에게 보낸 이 땅은 하나님이 보낸 땅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찾아와서 헤매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다 누가 보내신 거다?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보내셔서 그 뜻의 길을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처럼 이와 같이 양 같아서 뭐래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우리는 가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좋게 바르게 그 틀 안에 집어넣어도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자기화 돼버리는 그 습성이 너무나 그 속도가 지금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영적 체험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거의 1년 이상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삶을 부인하면서 살아내요. 근데 요즘은 성령 안에 거듭나도 1년이 뭐예요, 여러분? 한 2주면은 벌써 자기 색깔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리고 벌써 자기화 되어지는 과정들이 너무나 빨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앞에 얼마나 더 밀착해 있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얼마나 더 긴밀하게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가 돼 있어야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노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목자의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도 주님 말하죠.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네 길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봐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기를 여러분이 소망해야 하냐면 아버지 앞에 있어야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틀 안에서 절대 이탈하거나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이탈하고 벗어났냐면 우리가 이탈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이탈하고 벗어났다가도 빨리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 이루실 때 우리와 함께 이루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이루심을 받으려면 나의 약함을 믿지 말고 나의 소견의 옳은 길을 믿지 말고 우리가 잠깐 이탈될 수 있고 잠깐 넘어질 수 있고 잠깐 실속할 수 있어도 뭐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모든 길을 제대로 리더하시고 인도하고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다시 돌아오고 다시 그 앞에 엎드려서 또 다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또 잘 안 될 테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다? 안 됐다가도 빨리빨리 어디에서 이탈하지만 않으면 살아낼 수 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만 이탈하지 않고 주 안으로만 들어와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몸부림친다면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는 거는 주님이 이루심을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쉽게 예수를 버리고 쉽게 그 예수를 비천하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살아내는 이때 당시에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삶의 소중함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렇게 내 목숨같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 이 모든 말씀이 날마다 희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걸 인지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버린 말씀, 네가 버린 예수, 그저 네가 버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버릴 수 없도록 아버지 내가 버려지면 내가 버려져야지 하나님의 것들이 버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우리의 자신 안에 아버지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나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실 수 있도록 나를 리더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마치겠습니다.